자, 여리고성을 정탐함으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목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혹은 영적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아주 분명하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한다라는 말하고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인지 뭐 드라마인지 그런 게 있었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든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생을 마감한다는 그런 뜻으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면은 이제 우리가 모두 다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모두 다 만날 수 있다. 이제 생을 다 마감했을 때 이제 그런 찬양을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그런 의미보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강을 건너야만 되는 하나의 필수 과제인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40년의 그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 요단강이라는 거는요, 북쪽 이제 시리아 쪽 레바논에 걸쳐서 이 헬몬이라고 하는 헤르몬산 뭐 그렇게 되는데, 이 큰 아주 높은 해발 2,769m의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발원해 가지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 물었던 지점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제 단 지역인데,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6km를 쭉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우리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돼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르단강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갈릴리 호수와 그 사이에까지의 그 과정, 여기를 우리는 요단강이다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물줄기는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직선으로는 뭐 130km고 뭐 이렇게 그냥 뭐 꾸불꾸불해서는 뭐 320km까지 된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을 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지점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하류지역, 여리고성이 있는 그 사해 부근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는 그 지역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강을 건너는 시기가 안 좋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시기가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곡식을 거둘 때인데, 이 곡식을 거두는 4월이나 5월쯤은 이제 우기가 비 오는 것이 이제 막 지나가고 헬몬산에서부터 그 높은 지역에 있는 그 눈들이 막 녹아서 흘러내려서요, 이때 되면 요단강이 범람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아주 그냥 높아서요. 이 요단강은요, 우기와 건기의 차이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제 건기에는요 깊이가 1m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넓이도 30m에서 뭐 길어야 뭐 몇백 미터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가 다 모래예요, 건기 때는요. 저도 옛날 성지순례 갔는데 요단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이라고 봤는데 그때 우리 이제 그 막 건기 때 갔는데 이게 무슨 요단강이요? 제가요 요단강을 요렇게도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물밖에 안 흐르는 거예요. 아주 말랐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이 우기가 지나고 이제 4월달, 5월달 이렇게 곡식을 거둘 때면요 깊이가 3m, 4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뭐 1.6km라고 됐는데 어쨌든 최대한은 이렇게 1.6km까지 이렇게 넓어지는, 그래서 뚝까지 그냥 물이 차는 그런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거기를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때가 아니고 이렇게 물이 많은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죠.
건기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뭐 1m 이내로 막 물이 들어오니까 얼마든지 쉽게 건너갈 수 있겠죠. 여러분 40년을 기다렸는데 그거 몇 달 못 기다립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건기때를 기다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단강 그 아주 북쪽으로 가면 그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요. 정말 그 또랑 같은 정도예요. 그럼 그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나안 쪽으로 더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이 두 번째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는 수도 있겠죠. 예. 이건 뭐 좀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지금 건너가라는 겁니다. 물이 가득 찬 그 요단강 발만 디디면 떠날려갈 그런 지경에 있는 그때에 거기를 건너가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성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갈등하는 지점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생각해, 아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아니면 저 높은 거기서 한 다리만 더 위로 삥 돌아서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거기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들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즉 우리의 이성과 계시라는 것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영역 속에서 판단하는 능력이 이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그 영역 안에서만 판단하는 게 이성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서는 판단할 수가 없죠. 그리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이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하자, 이게 이성적인 범위지요. 그런데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을 가질 때부터 이 두 가지는 항상 갈등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갈등하게 되는 거죠. 내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성과 계시의 갈등은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먹게 되는 날에는 인간이 악을 알게 되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오게 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걸 왜 만들어 놨단 말이야? 지금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아? 그게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기획하시고 행하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설령 악을 안다는 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될까? 뭐 악을 알면 어때? 뭐 우리가 꼭 선하고 착하게만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꼭 뭐 선하게 살아야 돼? 뭐 꼭 착하게 살아야 돼?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돼? 좀 못 지킬 수도 있지?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적인 범위 안에서의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또 뭐 죽게 되면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또 다시 또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유혹합니다. 먹어도 된다. 아무 탈 안 난다. 거기에는 무슨 독소가 있는 게 아니다. 먹어라.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 판단은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범위라는 것이 항상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내 모든 생각과 판단은 완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들에 우리는 연약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쉽게 넘어가요. 예. 여러분 딱지치기 해보셨습니까? 딱지치기. 옛날에 이제 딱지를 이렇게 이제 접어요. 주로 이제 접는 게 이제 달력으로, 이제 흔 달력으로 이렇게 딱지를 접는데, 이게 딱지가 가벼우면요, 딱 쳐가지고 그냥 훌거덩 넘어가요. 가벼우면. 그런데 이게 묵직하면요, 이게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주 곽딱지 같은 거 있잖아요. 곽딱지. 이 두꺼운 거. 곽딱지로 덮어요. 그러면 그건 넘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거 하나 따면요, 아주 큰 뭐 대단한 거 얻은 것처럼 뭔 얘기인지 모르시니 그냥 들어보셔요. 예. 예. 그래서 아주 두껍게 만들어 안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예.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불완전한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예. 그래요. 약해요. 조그만 것에도 상심하고 낙심하게 되고 섭섭하고 이런 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여지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신의 생각에 맞춰 하나님의 원뜻을 왜곡시키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스스로 그냥 내 자신에게 맞추려고 그냥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넌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지 마십시오. 꼭 이렇게 해라고 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적거나 내가 그냥 굳건한 그 의지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뭐 꼭 이렇게 하라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렇지 말아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고 내 나이에 맞춰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그 말씀 그 자체다. 그 말씀 그 자체이지,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우리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칠 그런 권리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런 갈등에 섰을 때 여호수아는 건너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건너라는 것이다 라고 그런 선택을 이 여호수아는 하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게 만든 그 근본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그 일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의 그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서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들고 가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 이거예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갑니다. 그리고 1km 지점에서 그 여러 백성들이 쭉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가 갔다고요? 언약궤가 간 것입니다. 언약궤. 자, 홍해를 건널 때는요, 홍해를 가를 때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그 바다,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명령했을 때 그것이 갈라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언약궤, 법궤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동할 때 반드시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이 따랐더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라는. 자, 그러면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언약궤 이렇게 이제 다 이제 금으로 이렇게 칠을 해놓은 건데, 이제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고 거기를 금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몇개를 한 건데요. 언약궤 위에는 이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래 두 천사와 두 천사가 날개로 덮는 그 정 가운데 그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는 그 짐승의 피를 거기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하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 법궤, 증거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이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요.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첫 번째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계명 돌판 이 두 짝이 거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아론이 짚고 다니던 그 제사장 아론이 짚고 다니던 그 아론이 지팡이가 싹이 났어요. 그래서 그 싹난 지팡이가 저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평상시에는 그 보관해서 이렇게 둘 때는 이 법궤 앞에다가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를 앞에 두고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 들어있고요. 이동할 때는 그것이 저 법궤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바로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그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잘 안다면,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안에 그 강물같이 그렇게 그냥 차고 넘치는 요단강물이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르고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십계명 돌판인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라는 것입니다. 법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법이 담겨있는 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이 십계명의 법은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즉 하나님의 백성은 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법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법,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십계명의 법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 법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가 만들어놓은 그 법 안에서 법을 잘 따르면서 그 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법을 초월해서 내 마음대로 해놓고 왜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느냐고 생떼를 쓰는 거는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나라에는 분명한 법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지키면 우리 백성들은,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십시오. 횡단보도로 건넜을 때 사고가 나는 것과 그냥 일반 차도로를 그냥 횡단해서 사고가 나는 것은요, 그 보상에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로 가면은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해서 어떻게 해서 뭐 차가 와서 이렇게 사고를 낸다 할지라도 충분한 여러 가지 보상을 받지만 그냥 급하다고 그냥 횡단보도 아닌 일반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치게 되면요, 보상을 이렇게 받지를 못해요.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을 때 그의 백성도 되고 그의 자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인데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보세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이 그들을 덮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 사십시다.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고 나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인데,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주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만나를 주신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단순히 떡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어야 살지. 예?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이야?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먹어야 사는 거지. 사람이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짓이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여준 게 하나님께서 40년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에는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세 가지 은혜. 첫 번째,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이것이 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할렐루야.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이렇게 숨 들이쉬고 내쉬는, 들숨과 날숨 이 자체도 우리가 내심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어려움이나 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이 세 가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은혜, 매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시는,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앞세우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 언약궤가 앞으로 진행해 나갈 때 우리의 길은 열리고 요단강문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생겼는지를 여러분이 좀 알으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이동하는데 한 번은 고라라는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 또 루벤 지파에 있는 사람들 몇과 함께 또 그를 추종하는 약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꾀합니다. 고라가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겠어. 내가 지도자가 되겠어. 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맞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웠지만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소.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지도자가 될 것이야 하고 이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그를 합세했던 사람들을요, 땅이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죠. 땅이 갈라지게 해서요, 고라와 그의 합세한 사람들을 모두 땅 속으로 꺼지게 만듭니다. 그의 모든 재산과 함께 다 꺼지게 만들어요. 예. 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했던 지파의 사람들 250명은요,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다 태워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너희들은 각 지파대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나와라. 그리고 그 지파대로 그 이름을 걷다가 새겨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레위 지파의 대표로 그 지팡이 가세요. 그리고 그 지팡이 12개를 갖다가 법궤 앞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자, 그 다음날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팡이에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레위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그게 자라나가지고 꽃이 펴가지고 세상에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열매가 맺힌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론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세 가지, 우리가 흔히 범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비방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 비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저렇고 아니 어떤 교회는 그렇고 저렇고 절대로 비방하지 마세요. 그 교회에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비방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그 피를 흘리면서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비방합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나를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고서 잘 되는 일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목사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목사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비방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종 모세를 그의 누이 그 미리암이 비방을 했을 때 그 누이에게 이 문둥병이 오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주의 정도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인데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묻혀다가 일어난 일이지 뭐. 뭐게 뭐 하나님의 역사야. 여러분 절대로 속으로나 겉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세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해야지. 무슨 일 그럴래. 이렇게 비우는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절대로 하나님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행동에서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인정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꼭 붙들고 나가십시오. 예. 하나님이 그런 신앙에 우리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지 우습게 보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 하나님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분명히 살아계세요. 자, 법궤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인 하나님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그것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우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보세요. 모세의 십계명 돌판과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이 언약궤가 맨 사람들의 팔이 물에 닿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물을 줄어들게. 그리고 물이 끊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중간에 섰을 때 마른 땅같이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고요. 자, 요단강을 다 건너는 후 이제 언약궤도 나왔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각 그 지파의 대표들에게 큰 돌을 하나씩 가져와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시작. 표징이 되리라. 9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거든. 1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기념비를 걷다가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법궤를 앞세고 나가는 이에게 이런 기념비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나가십시오. 강력하게 붙들고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예?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그렇게 따라갈 때에 그것을 그 모든 어떤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거기에 기념비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고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직진하라는 겁니다. 돌아가지 말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직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념비를 세울 만한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마라. 이성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세상적인 도구를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정 24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의 법을 지키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잃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념비적인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